년쯤 지나서 솔로몬이 죽은 후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을 가져간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한 지파의 이름을 딴 남왕국으로 나라가 다시 나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0년쯤 지나서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다시 140-50년쯤 지나서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1절에 읽은 시드기야 왕 제10년이 언제인가 하면요, 마지막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북왕국이 140-5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했듯이 남왕국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또 2절을 보면요, 나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온 땅, 유다 나라 온 땅을 다 이미 점령을 한 겁니다. 수도 딱 요만큼만 남겨놓고요, 나라의 땅을 다 점령한 상태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일어난 본문에서 읽은 그 일을 이해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2절 뒷부분을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궁의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요.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근위대죠. 왕궁에 같이 왕과 거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냐면요, 3절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네, 거기까지만요. 왕이 예레미야를 책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째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까? 이렇게요. 좋게 표현해서 책망이지요. 나쁘게 표현하면 아마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3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왕이 말합니다. 아니, 예레미야 예언자여,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내용을 보니 시드기야 왕이 굴욕스럽게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이러한 연유로 예레미야가 왕궁 근위대에 둘러싸여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4절, 5절에서 왕이 예레미야를 비난하였던 이 말은요, 사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앞부분 27장을 특히 읽어보면 온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 근거가 되는 말을 쏙 빼버리고 예레미야가 마치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비난했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를 책망한 것이죠.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도리어 선지자를 애꿎게 욕하고 비난하고 더 이상 그가 돌아다니며 예언하지 못하도록 자기 근위대더러 가두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나라가 곧 멸망할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요. 아마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고 온 나라가 이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때 이 왕궁의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8절도 읽겠습니다. 과연 나의 숙부의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한데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텐데 그 땅을 사라 이렇게요. 그 땅은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있는 땅입니다. 아나돗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7, 8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할까요? 이게 평지로 걸어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인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이스라엘의 땅은요. 평지가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험한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아마 대략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곳이 이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한 가지 좀 알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땅을 사고 파는데 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 땅에 정착할 때에 땅을 12지파별로 나누었고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에게 속한 땅이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했죠. 혹시 누군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을 갑자기 겪어서 그 땅을 돈을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가문의 후손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땅을 잃지 않고 영원히 그 땅에서 거하고 또 심은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혹 되찾을 능력이 되지 않아도 매 50년마다 다시 말하면 희년이 될 때마다 무상으로 원래 가족에게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인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래 주인이 그 땅을 되찾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내주고 그 땅을 사서 본래 주인이 심고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법입니다.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았으니 본래 주인인 너도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가라 이렇게요. 8절 마지막을 보니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법과 규례를,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법과 관습을 따라서 땅을 이제 사고 팝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쳐서 주었습니다. 대략 지금으로 보면 한 200g쯤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땅값을 지불하고요. 계약서를 쓰고요.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끈으로 묶어서 2개를 말아둡니다. 언제든지 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또한 세웁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분명히 말하죠. 법과 규례를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렇게요. 절차를 다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샀죠. 그 땅. 그 땅이 지금 누구 땅일까요? 하나멜의 땅일까요? 그 사촌의 땅일까요? 1절에 지금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나라의 땅을 이미 다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와서 땅을 도로 찾으라고 한 그 말, 그 땅이 내게 있으니 네가 그 땅을 돈 주고 다시 나에게서 사라 하는 이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그 땅을 다시 샀다고 사람들의 증인을 세웠다 한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절,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팔고 돈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면요, 매매 계약서가 쓸모가 있나요? 없지요. 주인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쓴 계약서는 거짓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그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계약서를 꼼꼼히 쓰고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요, 돈도 지불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곧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면 돈이 더 중요할까요? 땅이 더 중요할까요? 돈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요, 더 중요할 것 같은 돈을 지불하고 필요 없는 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입니다. 사촌이 한 이 말이 거짓인지 또 자기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진짜인지 예레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계약서를요, 둘이서만 쓰고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청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증인이 됐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계약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옹기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공문서 보관소에다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라 그런 뜻입니다. 오래오래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오래오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보관하라는 그런 부탁이죠.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 계약서가 바빌로니아에서 결코 효력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처럼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또 돈을 건네받는 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또 군인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 공문서를 보관하는 그 사람에게 이 계약서를 주면서
옹기그릇에 담아서 오래오래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뜰에 모여있던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돈을 내고 땅을 사고 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차라리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라고요. 계약서를 쓴들 그것이 효력이 있겠어? 이제 곧 바벨로니아가 와서 우리를 다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삼으면 우리는 이 땅을 우리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저 예언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바보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더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희망을 얘기하시죠.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하겠지만 언젠가 다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집과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집과 땅을 다시 사게 된다는 말은요, 바빌로니아로부터 풀려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땅이 다시 자기네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예언을 유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15절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룩에게 이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1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를 예레미야도 보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미래를 예레미야가 똑같이 보았다면 예레미야는 어떠한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를 볼 수 없었다면 그 마음은요, 결코 확신에 가득 차지 않았을 테고 그가 했던 이 행동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예레미야가 이 지금 자기가 하는 그 행동,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계약서를 쓰고 맡기는 이 행동이 바보 같은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터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한 행동이 바보 같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조가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주님이 저보고 땅 사라고 하셨잖아요. 돈도 내라고요. 근데 이 땅이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요. 예레미야는요, 땅을 사라고 한 사촌의 말이 거짓임인 줄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그가 한 일이 바보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볼 때 자기의 행동이 바보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요.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한숨과 탄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요, 법과 질서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계약서를 썼고요, 증인들을 세웠고요, 그것을 오래 문서로 보관하라고 바룩에게 부탁까지 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도요, 예레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신은커녕 어떤 평안한 마음은커녕 스스로도 바보 같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행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요때, 요 일에 대해서?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상황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 이 설교는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남들을 보면 정말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께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설교입니다. 초대교회가요, 가난한 이들에게 힘이 되었고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좋은 교회라고 세상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바보스럽다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돈을 따라가자고, 권력을 따라가자고 그렇게 삽니다. 또 기독교인이면서도 법을 지키며 살고 그러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서 그 삶을 신앙이라고 그럴듯하게 보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처럼 자신들의 것을 빼앗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잠을 잤어도 결코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돈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가서 밖에서 그것을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뭘 기대할까요? 우리 교회에 뭘 기대할까요? 세상은요, 교회의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것을 기대하죠. 세상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도덕성을 기대하십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의식입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법을 잘 지키는 이 준법의식을 기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또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성공하는 법을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바라고 성공하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또 그것을 바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교회에 있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보고 저기는 정말 빛이 되는 곳이야, 정말 갈 만한 곳이야, 정말 본받을 만한 곳이야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도 자신들과 똑같아졌으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사신 삶을 따라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사는 게 진짜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에서조차 세상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요, 예수님이 사신 삶보다 훨씬 더 쉽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쉽죠? 큰 집을 샀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쉽습니다. 큰 차를 샀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세리들과 또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들으셨던 예화일 텐데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지 혹시 예전에 들으셨던 예화들 기억나시죠? 어린이 신앙교육을 한다고 이 인물을 소재로 해서 쓰인 책도 있습니다. 제목이 이 정도입니다. 11조의 비밀을 알았던 록펠러.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집에 한 권씩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록펠러가 그 모친의 유언이나 권면을 따라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11조를 하나님께 속이지 않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 설교를 유심히 듣고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요약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록펠러가 11조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되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록펠러가 이미 부자가 된 다음에 11조를 하라고 그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경제법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법, 독점 금지법 혹은 반독점법을 만들게 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석유 사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석유 사업을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규모가 작은 석유 회사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회사를 파시오. 이렇게요. 네, 그 사장이 실소 이러는 거죠. 그러면 록펠러가 석유값을 왕창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그 석유 회사는 더 이상 싼 값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되고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 록펠러가 가서 그 회사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남의 회사를 하나씩 빼앗았고 결국에는 미국 석유 공급에 그리고 전 세계 석유 공급의 90% 내지는 95%를 혼자 독점하게 됩니다. 부러우신가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그 회사 때문에 미국 경제에 큰 해악을 일으켰고요. 미국 의회가요, 반독점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여럿으로 다시 나누었죠. 지금도 이 법은요, 미국에서 아주 잘 작동합니다. 큰 회사일수록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 이 법이고요. 사실 록펠러는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또요, 그 아들이요, 2세입니다. 2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경찰을 동원해서 총을 쏘고요.
수십 명을 죽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혹시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청년 시절에 저한테 그렇게 11조라고 록펠러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봤습니다. 록펠러 가문의 일대기를 찾아봤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방금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했죠. 저희 어머니가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물으십니다. 진짜 그랬냐? 록펠러가? 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여드렸죠. 읽어보시라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저한테 록펠러의 리을자도 꺼내지 않으십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도 11조만 잘하고 그러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돈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라고요. 그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그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록펠러 3세는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조용히 숨어 살면서 자선하고 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세상의 가치를 조금씩 교회 안에 쌓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욕심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랑 똑같은 걸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신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 사업이 대박이 났어.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지 뭐야? 이렇게요. 기도마저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네.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있고요, 사람이 만든 사회의 질서가 있죠. 사람이 만든 어떤 법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잘 일치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법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잘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잘 맞는 것 같은 법, 또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법. 물론 이런 법들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따른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불법이 또한 세상을 움직이게 하지요. 그래서요, 법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면서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앙의 힘이라는 좋은 수식어를 붙이죠. 그리고 기도해서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데요,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선후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해석이죠. 내가 기도를 했어? 이루어졌네?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앞서서 기도한 거고요, 그 일은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셨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이나 불법을 따라 이루어진 일인지 그거는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해버리죠.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라고요.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마치 자기 신앙의 공로인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를 자신이 이루었다는 착각이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에 분량이 쌓이면, 수완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백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기 아무개를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기도는 분량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마저도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공로인 양, 그것이 분량이 쌓이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량인 양, 우리의 공로인 양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일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의 법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불법을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볼 때는요, 천천히 그 뒷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한 가지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대회를 합니다. 월드컵 축구 대회입니다. 한일전입니다. 목숨 걸고 응원하죠. 일본 선수가 한국 골문을 향해 공을 찹니다. 바로 그때 한국 축구를 응원하던 우리가 큰 소리로 입을 모아 다 같이 주여, 저 한국 골문을 향해 가는 공이 방향을 바꿔서 일본 골문을 향해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한들 이렇게 가던 공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인 걸까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기도가 힘이 없고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위축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요,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심을 채우세요. 쉽고 이기적인 길로 가세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끝을 준비하시는 70년 후를 바라보셨던 여호와처럼 그 하나님의 끝을 신뢰하십시오. 정직하게 노력한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기적인 욕심을 잘 채울 수 있는 직업 대신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의 끝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볼 때 바보 같은 그 일이 미래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썼던 그 계약서가요, 70년 후에 그 땅의 주인의 증거가 된 것처럼요. 저 지난주가 3.1절 기념주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에는요,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일 뒤에 중국 상해에 많은 한국 사람이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힘을 모아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기독인들 또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독립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친일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쉽게 살라고요? 편하게 살라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기대했고요. 결국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신앙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을 하라고 자금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에 와서 교회도 세웠고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곳 베이 지역에 있기도 하죠.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 미국까지 와서 편히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어렵게 일하고 번 돈을 한국에 보내느냐고요. 그들 스스로 볼 때도 내가 하는 일이 맞나? 그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갈팡질팡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왜 돈을 지불하게 하셨습니까? 라고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강한 확신이나 기적 같은 일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요, 예언자같이 예레미야의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잠깐씩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을 선지자로 살았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껏 절차를 따라 행했습니다. 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떨리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며 사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바보같이 느껴지거나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해도 그 끝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